오늘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고발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거나 고발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정죄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정죄를 하고 또 나의 동료가 나를 뒤에서 판단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욕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정죄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괴롭죠. 이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 사람의 모든 점들을 과거, 현재까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뭐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모든 고소 고발이 난무한 시대에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참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고 이겨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막 대적을 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한다겠어요? 우리 육체의 몸이 부활해요. 그리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멸류관, 상급, 영생 이런 것들을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랬죠.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래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죠. 아유 그래 내가 고발받을 짓을 했어. 내가 죄 많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너 정말 죄가 많아. 너 정말 정말 못된 애인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예수님 보혈이 너무나 위력이 크기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가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보혈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죄가 많고 네 성질머리 못되고 너 까칠한 거 다 아는데 이제부터 네가 내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내가 간섭을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임자를 만나서 그 못된 성격을 깨뜨리게 내가 역사를 할 거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와서 탁 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뉘우쳐야 되겠다.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그 못된 성격 같은 거 다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십 번 할 거고, 또 네가 그렇게 부모에게 못되게 굴고 부모를 망신 주고 부모에게 재산 뺏으려고 하고 부모를 그냥 요즘에 그런다고 하죠. 재산을 늙은 부모에게 재산이 안 오면은 자식한테 맞아 죽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뭐 설령 부모를 죽이지도 안 했지만 부모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됐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너 결혼해서 보자. 너랑 똑같은 놈 너에게 만나게 해서 네가 가슴앓이를 네 자식으로 인해서 네가 가슴앓이를 너를 시켜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못된 너 성품 못되고 네 인성 못된 네가 그래도 네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인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것이 여기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격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는데 그 여기심은 우리가 못됐지만 의인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셔서 전국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사람들이 못된 말, 여러분의 그 죄를 막 하지도 않은 죄를 퍼뜨리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발을 당하거나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막 흉보고 다니고 막 그렇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아주 그냥 못되게 굴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서 팔짝 뛰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우리 남들을 많이 정죄하죠. 나는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정말 못된 놈이야. 자식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못된 놈이야 하고 아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것이 그 죽을 때까지 자식의 이 마음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 비친 자기를 생각을 할 때 그래 나는 이미 망가진 놈이니까 그래 막 살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죄하는 말도 입 밖에 꺼내시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래요. 나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동서가 지금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전라도 사람에게 전라도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칠 수 있는 건데 싸잡아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안고 돌아가셨어요. 갈라디아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 누구누구 집사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을 저주 내가 다 가져가니 그 집사에게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또 어느 목사가 받을 죄가 많아요. 내가 다 끌어안고 가니 그 목사가 받을 저주도 아버지 내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죄를 지은 거, 저주를 남에게 정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죄 지었어, 나는 정말 나빠, 나는 망해도 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회개를 하셔요. 그래요. 주님, 저는 잘못된 인생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이러한 죄들 용서하오니 주님, 그리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라 말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정죄 받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이 하늘에 보면 하늘나라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강구를 하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과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제 스데반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죽였던 재판석입니다. 그곳에 스데반이 가서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버렸어요. 그 재판하는 데서 보니까 하늘이 열려버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본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돌로 막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는 듯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이 말을 하고 그냥 자는 듯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편안하게 자는 듯이 죽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이를 갈고 빠득빠득하고 악쓰고 막 이렇게 죽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바들바들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을 고발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스테판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제사장들, 성전의 영적 지도자들 다 그 사람들부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제사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끌어가게 종교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발당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고발을 당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같은 교인 중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부모가 고발할 수도 있고, 가족이 고발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눈을 들어서 스테반처럼 눈을 들어서 모든 재판관 위에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저기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사야 40장 27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부모 형제가, 너의 배우자가, 또 너의 이웃이 너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너에게 욕하는 거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 다 알고 있어. 그럴 때 그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판결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그 고발한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도 죽일 수도 있고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언젠가 재림하실 그때는 그 예수 믿는다고 참수하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입장에서 이제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발당해서 이제 펄쩍펄쩍 막 뛰고 싶고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또는 여러분들 그 고발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씹어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를 그냥 가만히 있는 나를 막 그냥 못 놔두는 거예요. 이럴 때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 억울함을 본 목격자 증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단다 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보고 다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마. 내가 다 너 결백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막 같이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을 해. 누가 나를 고발을 하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정말 죽고 싶어 해서 죽지 마시라는 거죠. 악플이 많이 달리죠. 나 이런 일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정신이 피폐해지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는 거죠. 다니엘 그렇게 고발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제 고발을 당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 고발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빌론의 수천만 명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4명이 나와요.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풀무불, 아주 용광로 같은 불에다가 불을 열고 집어넣어서 그냥 형체도 없이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불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사형을 앞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거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풀무불 안에 4사람이 막 하나도 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왕이 깜짝 놀라서 빨리 꺼내라. 그래서 꺼내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총리의 자리로 역전시켜 버릴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5절.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1번, 2번,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지만 나쁜 일,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는 나쁜 일도 있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도 내 앞에 나쁜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 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무죄함을 증명했어요. 하나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하나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해서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명했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빨리 올리라 해서 올리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놈들, 그 놈들을 다 끌어오게 해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밥이 되게 집어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면서 다 부셔지게 먹어버렸습니다. 사자들이. 그래서 고발한 놈들이 끌려왔을 때 처자식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발자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을 억울하게 정죄하고 다니면서 욕하고 다니시지 마세요. 절대 고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고발한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욕하고 소문만 듣고 막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 뭐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 전라도 새끼들이라고 같은 욕을 들을 때 대법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은 억울한 욕을 먹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죄를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중보를 하십시오. 그 혹시라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를 하십시오. 저놈 정말 못된 놈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겠사오니 자녀들을 멋지게 성장시키고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